예,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우리 1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카카오 스토리나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노출시키고 서로 알게 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이런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지 않는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한 교회를 다녔으면 또 그래서 다른 교회를 또 옮길 수도 있고 또 외국 갈 수도 있고 또 지방에 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기도로 교통하고 서로 각자 주신 은사들을 서로 나누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누가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 교회도 소개해주고 또 뭐 직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서로 또 좀 문의도 해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네트워크가 잘 되면 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아쉬움을 느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비교적 우리 교육자들하고는 제가 한 30년 이제 담임 목회 이렇게 이상하면서 부교육자들이 많이 거쳐 지나갔죠. 그분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물론 본인이 원치 아니하면 뭐 관계 끊어지지만 항상 그저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여기를 친정으로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면 내게 찾아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자.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좀 몰걸하고 있지 않는가. 뭐 예를 들면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에 조금 난감한 그러나 목사님이 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근데 성도들하고의 그런 관계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교회 떠나면 절대 그 교회에 연락도 하지 말고 발 끊고 괜히 있는 성도들 심란해지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라. 물론 담임 목사님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일리도 있고 또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넓게 바라보면 오늘 우리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몇 명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26명의 이름이 26명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물론 2명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름이 기록돼서 24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2명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방문했던 교회도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얼마나 귀한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참 이런 그 관계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세상 사람들은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말이죠. 관계를 묶으려고 친구 초대하고 막 그러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까?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개척교회하고 할 때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죠. 또 성도들이 아무 교회나 가나요? 사람이 없어서 힘들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동력자들 좀 큰 교회는 그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뭐 200명, 300명 또 2년 동안 개척하는데 생활비 다 지원하고 정말 준비된 훈련받은 분들 딱 붙여주면
한 사람만 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힘을 받는데, 뭐 50명, 100명, 200명 딱 붙여주면 일어나죠. 정말 선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렇게 점검하려면 몇 명 모이는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몇 명인가. 각자 자기 어떤 직분 또 재능 또 위치 이 뭐기 관계없이 그 모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쓰임 받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부럽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음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과 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에게 참 문안 인사를 지금 한 것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렇게 놀랍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곳곳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평신도 지도자들, 또 선교사들, 또 심지어 여자분들, 오늘 본문에도 여자분들이 9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죠. 먼저 우리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요.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은데 바울이 바로 로마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 차제에 베베가 제가 좀 로마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참 잘 됐다. 그러면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가서 성도들에게 읽혀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16절 1절은 그래서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남자들도 많았을 텐데 왜 베베를 보냈을까? 그만큼 이 베베는 복음 전파하는데 가만한 영향력이 있었고 또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닌가. 바울이 아무나 추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요?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이 베베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도시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고린도시와 이 갱그리아 지방은 뭐 한 11km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겠는가 우리 추정을 하는데요. 근데 그 결과 이제 세워진 교회가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갱그리아 교회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추천한다. 참 자매 추천한다. 누구를 추천하기 쉽나요? 저도 이제 어느 교회 목회자를 추천할 때 저는 제가 그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천 안 합니다. 아무리 가깝고 부탁을 해도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니니까는. 정에 끌려서 하지 않습니다. 좀 책임질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또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분을 추천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추천하면 서류도 안 보고 서류 그냥 이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김 목사님 추천했으면 틀림없다 해서 참 모시는, 그렇게 참 믿어주는, 참 고맙죠. 섣불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게 직장 좀 추천해 주십시오 할 때 제 동생이라도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이 지금 바울이 베베를 추천할 때 참 이런 여러 가지 신뢰, 또 바울의 여러 가지 또 입장 감안해서 베베를 보내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돼서요. 무슨 부탁을 할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네트워크를 참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울은 베베를 보내면서 로마서를 이렇게 편지를 같이 보내는데요.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보낸 자매 베베를 잘 영접해 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복음의 네트워크입니다. 뭐 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바울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인사를 하면서 계속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좀 잘해줘라 이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문안 인사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 8절에도 보면 또 주 안에서 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인사 보내고 또 우리 카톡 보내고 이럴 때 또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표현을 잘 써야 됩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사랑합니다 이러면요. 그 남편이 그 카톡을 보고 말이죠.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솔직하게 하지만 큰일 나거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장 모임 때도 또 우리 전도의 모임 때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 이것이 문제가 되면 안 되고 이것이 거리감을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전혀 관계없이 누구라도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 동무회가 되어버리죠. 세상적인 모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가 여성 아닙니까? 또 베베는 이방인 아닙니까?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도 있었지만 이방인 신자가 많았거든요. 그럼 유대인 신자는 자신들의 프라이드가 있어서 어떤 전통과 또 이렇게 자기들이 익숙한 것이 있어서 이방인 신자들을 별로 인정을 하지 않는, 좀 무시하는, 좀 가볍게 여기는, 더구나 이제 여자니까 소홀하게 여기는 그것을 바울은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한다는 건 VIP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극진히 잘 대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베베는 정말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됐다. 이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참 바울이 낯선 지역에서 여행할 때에 참 숙소 문제, 또 식사 문제, 이런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베베가 말이죠. 그러고 보면 베베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사에 가는데 참 서포스가 되어드린 거죠. 힘을 실어드린 거죠. 뭐 어디 여행 가겠다 그러면 뭐 다 그렇게 머나먼 그 여행 가는데 아마 교통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의 보호자가 됐다. 보호자는 아무나 되나요? 보호자가 되시나요? 할 때는 그만큼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참 베베는 이런 나의 사역과 여러 우리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참 큰 힘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매를 보내니까 정말 잘 대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부분 또 이렇게 로마에 갔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필품이나 필요한 것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잘 챙겨드려라.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예, 3절에서 우리 16절 보면 이제 26명 이상의 그 로마교회 성도들이 나오는데요. 예,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문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문안하는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할 때에 좀 구분을 좀 짚고 가면 좋겠는데요. 먼저 26명의 성도들 가운데 여인이 몇 명이라고요? 여성이 9명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5개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뭐 이전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특별히 초대교회는 더 그랬습니다. 한 5교회 정도는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제공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그룹들인데요. 먼저 우리 5절에 보면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희 집은 누구 집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 두 부부도 헌신했지만 자기 집도 제공해서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 한번 보죠.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아리스토볼로와 가족으로 구성된 교회가 이것도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인데요. 자, 그 다음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자, 이 역시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것도 바로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죠. 여기 보면 이름이 두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요. 우리 15절에 보면 그의 자매와 자매 이름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 이름이 없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로마 교회에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가 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좀 구분하는가 하면 이름을 보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 이제 이거는 브리스길라로 하고 브리스가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보면 알거든요. 시작. 내 친척이요 나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까지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이제 유대인이고요. 그의 부인 유니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6절 마리아, 이게 무난하나. 그 다음에 10절 아벨레에게 무난하나. 그래,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아마 유대인이었겠죠. 또 그 다음에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상류층과 하류층이 섞여 있었는데요. 자, 노예 이름으로 보이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노예 이름으로 이렇게 보이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이름들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암블리아, 우리바노, 흠에,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분들은 그 이제 비문의 말이죠. 노예 이름들 가운데 이런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노예 출신이다. 암블리아, 우리바노, 흠에, 빌롤로고, 율리아.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상류층의, 그 귀족층의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아르시도블로는 대헤로도 왕의 손자였고요. 황제 글라우디오의 친구였습니다. 또 나기수는 11절에 보면 나기수가 나오죠. 나기수는 부자이며 글로디아 황제의 측근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계급과 신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죠. 어떤 지식이나 소유나 뭐 어떤 계층에 관계없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여성 지도자들을 보면 브리스길라가 여성 지도자죠. 그 다음에 아까 좀 언급드렸던 유니아,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드루베, 두루보사, 버시, 율리아, 네레오. 이 사람들은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문안할 때 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참 하나가 되어 있었고 당시 노예와 주인 도저히 상종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한국 교회 이제 초기에 보면 이런 신분을 이제 기독교는 초월했습니다. 어떤 그 교회가 장로를 뽑는데요. 신분이 높은 분하고 백정 출신의 이제 집사님이 장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표가 어디가 많이 나왔을까요? 이 백정 출신의 집사님이 훨씬 표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 가지 신분 높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그랬던 장로 피택 받은 분이 시험 들 수 있죠. 근데 참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이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집사님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난 부족함이 많다고 뭐 전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 않고 참 아름답게 참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벗어나면 불가능하고요. 아마 로마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지 않았나. 우리 먼저 우리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간단하게 지금 조금만 언급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만한 사람이다. 나뿐만 아니고 정말 바울이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에 참 바울에게 큰 힘과 보호와 또 이렇게 이동하면 이사를 하면 복음 때문에 이사합니다. 교회 때문에 이사를 그곳으로 갑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참 두 줄씩이나 쓰면서 이렇게 극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에베네도는 내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처음 예수 믿었던 첫 신자다. 이 바울이 이제 칭찬하는 거 보면 어떤 분은 길게 하고 어떤 분은 조금 길게 하고 어떤 분은 이름만 이렇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는. 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뭐 갑부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출세하고 정치인들 이름도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했다. 그 분이 바로 마리아다. 또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인데요. 그게 무난하라. 그 12사도들과 또 다른 사도들에게도 존경받는 또 그분 이 두 사람은 나보다 먼저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또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또 9절에 보면 우리의 동력자, 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또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제 16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표시로 말이죠. 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입맞춤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남자가 여자한테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복음 안에서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효율적으로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교회 또 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제한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질서나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전국적으로 또 해외 나갔을 때도 서로 연결해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교회 나가시라고, 또 그 선교사님과 연결시켜서 그 사역에 힘이 되면 좋겠다고.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관계망을 통해서 선교사님이나 여러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연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요. 뭐 수원에 간다, 또 지방에 간다 그러면 거기 있는 교육자들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식사 대접할 때 초청을 합니다. 왜 초청할까요? 밥 한 끼 먹으려고? 아니요. 이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도 되고, 또 언젠가는 돈 필요할 때 복음을 위해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관계를 맺는 거죠. 뭐 다른 어떤 네트워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또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두 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참 바울이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뭐 지방에 가면 누구 이렇게 전화해서 그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연결시켜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그런 복음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